자, 여러분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참 포근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늘 이렇게 따뜻한 봄이 향기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고요. 페이지는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참된 믿음의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 참된 믿음의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일에서 믿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지침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일에서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다음 지침들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 참된 믿음의 행사하는 합당한 규례들 내용을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5장입니다.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특별한 증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 네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무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깊이 감동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는 일들을 경험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인간, 즉 내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는 지침 4에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깊이 감동되어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영혼이 감동되게 하는 길은 항상 마음이 낮아져 있고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일들을 꾸준하고 합당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의무에서도 믿음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의무라는 것이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책망했듯이 우리가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런 일을 꾸준히 합당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즉 내 마음에 낮아지고 내 마음에 죄가 드러나고 내 마음에 그러므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이런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의무, 행위, 신앙의 종교적 모습도 결국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일들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깊이 깨닫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로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게 되고 기도 중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무들은 형식주의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과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설교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웬도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뭐냐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세속적인, 속세적인, 현세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런 행위들만을 찾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오해는 우려하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한 지각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하게 뿌리박혀 있는 이런 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뭐에 취하듯 통성으로 그렇게 막 황홀경에 빠지는 듯한 그런 기도나 아니면 큰 사운드, 그런 음악, 드럼 소리나 전자기타나 이런 멜로디, 그런 음악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기도들은요, 당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홀리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예배당을 떠난 그 즉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는 그 즉시 우리 마음은 또 휑하게 식어질 거라는 것이죠. 결코 그런 행위나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오웬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면 이와 같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본질을 마음에 느끼고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거한다면 즉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즉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것들에 천착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믿음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들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웬이 말하는 지침 5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 5번째. 여러분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싸늘하게 냉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부지런히 경계하도록 하십시오. 가령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올 수 있는 내키지 않는 마음, 산란한 마음, 각종 어리석은 상상, 마음을 맴도는 일상적인 일 등을 부지런히 경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최대한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족해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모임을 우리가 가질 때는요, 그 전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입니까? 가장 피곤하지 않은 정상의 컨디션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드리려면 일찍 자야 되는 거죠. 일찍 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 시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내려놔야 하는 그 저녁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모든 시간이 소중하지만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첫 시간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진정 살아있는 시간, 깨어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올 수 있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산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식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산란한 마음을 저는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터넷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인터넷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것에 곁눈질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것에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요. 오히려 그 남은 시간에 남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더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어리석은 상상 또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요. 딱 멈춰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어리석은 상상, 머릿속에 그런 떠오를 때 이것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이런 우리 생각, 상상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음을 맴도는 일상적인 일들 부지런히 경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행사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경계할 것이 많고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의 무방비 상태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오픈해 있고 내 눈을 오픈해 있고 내 마음을 오픈해 있고 내 감정을 오픈해 있고 내 의지를 오픈해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은 이런 현세적인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 마지막 6번째.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지침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맺고 계신 관계를 언제나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직무는 교회의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심하게 우롱하는 짓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크게 모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보다 더 크게 깔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맺고 계신 관계를 합당하게 숙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여금 곧바로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행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자신이 맡으신 직무를 이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발휘하여 복된 체험에 이를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자기 자신을 발휘한다 그럽니다. 믿음은 주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 자신의 주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발휘하고 복된 체험에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를 복된 체험에 이르게 한다는 말인데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지침은 모든 거룩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믿음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키고 지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이처럼 믿음을 행사하는 체험이 영혼 안에 지속되면 이것은 그 믿음의 참됨을 입증하게 되고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6가지 지침의 핵심은 뭐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추구할 때는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는 어떤 그런 결단과 확실한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해는 말을 하고 있고요. 2번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또 오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믿음을 활용하는 6가지 지침에 대해서 이제 반론 그리고 답변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론. 우리는 기도의 은사가 매우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웬이 말하죠. 답변.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매우 저급한 경우에도 내재해 있는 은혜는 얼마든지 매우 수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은사 아니면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아주 맛깔나게 아주 장황하게 열렬하게 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 글을 썼을 때 엄청 멋있게 잘 써서 사람들이 바울을 기대했는데 실제 만나고 말도 버벅거리고 좀 이래갖고 우습게 봤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라는 지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다면 겉모습을 이렇게 화려하게 치르지 않아도 본인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불평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불평.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가 빈약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전혀 활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 참 은혜 없이 한다. 참 기도에 은혜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답변 1.
기도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영적 은사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답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불평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여러분에게 부과된 의무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못해 라고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세워서 대표 기도를 시켰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해 놓은 후에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하고요 하라는 것이죠. 답변 3. 설령 그들의 은사가 너무나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은혜가 역사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도 은혜가 역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견해입니다. 자, 뭡니까? 말 버벅거려도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또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말 버벅거리는 게 은혜가 없고 또 말도 버벅거리고 이런 것이라면 참 그거는 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답변 4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참된 대상이 되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관하여 믿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고정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기도의 의무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오늘 내용이 짧았나 봐요. 오늘 4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5장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특별한 증거에 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참 깊고 심오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시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갈급한 심령이 물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의 그 믿음 안에 갇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내가 정말 회심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내게서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회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마치 계속 샘솟는 그 샘처럼 내 안에서 죄의 샘이 샘솟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샘이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회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로 나갈 수 있죠. 그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방증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이승구 교수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기서 회개란 율법적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예요. 그러면 복음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느냐예요. 마음이 겸비되어 있냐는 거죠. 심령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오늘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나의 죄됨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알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또한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늘 이런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더욱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